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익스팬드 해가지고 자세히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이한 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가? 근데 흔히 마태교회를 부자교회라고 그럽니다. 부자교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문화, 렙돈 이런 단어가 나오고 대부분의 복음서에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라는 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 그러니까 쉽게 하루에 일당이 100불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0만 불이 60만 불.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마태는 부자들을 향한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에서 디테일하게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중들이 좀 돈이 많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고 그 다음에 7장의 산상설교 7장에 가면 아주 깨놓고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 청년의 비유는 어느 복음서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뭐라고 하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어떤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거 좀 끌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아니요 프로젝트. 그 예수가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시험을 받았는데 세 가지 시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저해 요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끄라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40일이나 굶은 사람한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능력 있지,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내 배를 줄일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유혹인과 동시에 어쩌면 십자가 지기까지 따라오는 유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건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이걸 바꿔봐. 야, 40일이나 굶었는데 입에 침이 쫙 흐를 텐데 와서 떡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하고 유혹을 하면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유혹이거든요. 굶주림이라는 거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데 이 굶주림의 유혹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혹 앞에서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거고, 이 굶주림마저도 잊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내가 밥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식으면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 이게 어쩌면 부자 교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건지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입에 리프렉트 된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살다가 보니까 돈도 뭐고 다 사라지는데 나를 지탱해 준 마지막 힘은, 마지막 생명력은 떡도 명예도 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를 지켜줬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간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아있게 해주고, 내가 시궁창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건진 거는 떡이 아니더라, 돈이 아니더라, 나를 붙들어준 건 뭐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더라, 나를.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목사로서 제가 간증을 시켜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10년 전, 20년 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력이 질긴 거는 분명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매일 먹고 매주 먹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내게 훅 들어와서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간증을 시켜보면 캐캐 묵은 거, 그 오래된 기억 하나로 전승처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더라.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뭘 따르느냐? 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마귀가 와서 코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너를 지켜준다. 성경에 기록돼 있지. 너 옛날에 그거 체험했지. 자,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옛날에 은혜 받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뛰어내려. 그러면 우리가 그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왜 대답이 없어? 자, 투표합시다. 뛰어내려야 된다.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눈치 보는 사람은 뭐야? 엉거주춤 하고 있나, 엉거주춤.
옛날에 은혜 받았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대로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내가 행동할 때 내 욕심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지금 뛰어내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옛날에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나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 가장 힘든 것,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훅 집어넣어서 나를 밀어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고 했을 때 내 심장에 평강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귀나 내 욕심이 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뛰어내리면 인생 망칩니다. 그걸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는 왜 손 안 씻어? 모세가 손 씻으라 그랬는데 손은 씻으면서 심장은 안 씻는 인간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진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입과 자기 얼굴만 돌보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가는지 그건 자기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꺾여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걸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무력을 꺾고 저의 인간의 연약함을 들춰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부딪혀야 한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누가 말한 거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까 절해라. 우리가 양심을 파는 것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것도 절하고 타협하고 굽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거친 표현으로 마귀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상과 재물을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세상과 재물이 이쪽이라면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재물을 허락하셨나? 어떤 사람들에겐 더 많이 주셨나? 공생애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덜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공생애거든요. 재물의 능력을 더 준 사람은 그 재물을 왜 주셨느냐? 네 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나눠주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냐? 우리는 많이 모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많이 모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느냐 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모아라. 그러나 많이 써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기회에서 탈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모아라. 그러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돈의 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물을, 세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절을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재물의 귀신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겐 부지런과 끈기를 많이 주셨어요. 공생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퍼블릭 라이프, 내가 퍼블릭을 위해서 사는 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의 삶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 내 거라는 건 내 거, 내가 이룬 걸 내 거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네 영광을 살아, 인생을 왜 남을 위해서 살아? 그까짓 거 다 해줘봐야 헛소리야. 나중에 등 돌리고 너 침뱉어. 그러니까 너 위해서 살아.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산 마태복음의 기자에 보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말로가 꼭 행복한 게 아니더라. 자식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의 끝이 꼭 그 자식들이 성공하고 효도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 하고 산 자가 인생의 끝이 아름답더라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건 다 살아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던지는 챌린지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의 끝까지 따라오는 게 뭐냐? 네 영광이야. 네가 먼저 먹어야지. 이 유혹이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정치가가 외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건 선동가입니다. 목사는 이걸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향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느냐 못하느냐, 이건 현실에 수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이상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표대라는 것,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설령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걸 가야 되고, 이걸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기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상이고, 왜 이상이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사신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도고, 주님은 뭘 이루셨느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가르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퍼포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루고 가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는 최소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늘 받지만 늘 스트로크를 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자는 이 안정의 욕구. 이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저거 주고 나면 당장 이거 어떡하나. 이 유혹이 오는데 눈 딱 감고 말씀이 나를 뚝 꺾으면 손을 펴서 내놓을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 너 나한테 절해, 세상 영광 다 줄게, 양심을 굽혀, 조금만 비겁하게 살자, 조금만 타협하고 살자,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중불 났다고 그렇게 사냐 하고 유혹하는데 눈 딱 감고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그걸 해치우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가 마귀로 만들고 나 자신도 작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상입니다. 공생애를 사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양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재물과 돈과 내 명예와 내 영광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들, 이런 것들과 사실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우리 주변을, 내 심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참
안타깝게도 제 팔자고 여러분들의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인생은 이미 그 길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게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됩니다. 누가 잘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길을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에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가시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한번 가볼랍니다.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길이 제일 낫더라고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관계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불기둥으로 밝혀주셔서 어느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를 정해 주실 때마다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멈추고 목이 마르면 불평하고 헐벗으면 남과 비교하고 비굴하게 웃으며 더 큰 떡을 가지려고 눈치를 살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그럴듯한 인간으로 봐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속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자꾸 손이 오그라들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많이 쌓은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주님의 뜻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아들 이주성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로 많은 것을 채우셨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의 경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인생을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구나 하는 감격을 선물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작은 파일을 더 많이 가져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40년, 50년, 100년을 살아내어 뒤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가 잘 살았다는 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끌어안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사는 공생애의 삶을 살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이 너를 통해 생명이